성경 에스겔서 5장입니다. 에스겔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를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너 사람아, 너는 날카로운 칼을 한 자루 가져와서 그 칼을 삭도로 삼아 내 머리카락과 수염을 깎고 그것을 저울로 달아 나누어 놓아라. 그리고 그 성읍의 포위 기간이 끝난 다음에 그 틀의 3분의 1을 성읍 한가운데서 불로 태우고 또 3분의 1은 성읍 둘레를 돌면서 칼로 내리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날려 흩어지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칼을 베어 들고 그 흩어지는 것들을 뒤쫓아가겠다. 그러나 너는 그것들 가운데서 조금을 남겨두었다가 내 옷자락으로 싸매어라. 너는 또 그것들 가운데서 얼마를 꺼내서 불 가운데 집어 던져서 살라버려라. 그 속에서 불이 나와서 온 이스라엘 족속에게 번질 것이다.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것이 예루살렘이다. 내가 그 성읍을 이방 사람들 한가운데 두고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다. 그런데도 그 성읍은 다른 민족들보다 더 악하여 내 규례를 거스르고 둘러있는 이방 사람들보다 더 내 율례를 지키지 않았다. 그들은 내 규례를 거역하고 내 율례를 지키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 사람들보다 더 거스르는 사람이 되어서 내 율례를 따르지도 않고 내 규례를 지키지도 않고 심지어는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 사람들이 지키는 규례를 따라 살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친히 너희를 대적하겠다. 그리고 뭇 이방 사람이 보는 앞에서 내가 너희 가운데 벌을 내리겠다. 너희의 온갖 역겨운 일 때문에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다시는 없을 그런 일을 내가 너희 가운데서 일으키겠다. 너희 가운데서 아버지가 자식을 잡아먹고 자식이 아버지를 잡아먹을 것이다. 나는 너희 가운데 벌을 내리고 너희에게 남은 사람들을 사방으로 흩어버리겠다. 아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백성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내 백성이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에스겔서를 보십시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오길 바라면서 에스겔 예언자를 보냈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회개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 그 마음을 기억하면서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에스겔서 4장과 5장은요, 좀 특별한 예언의 방식으로 예언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행위 예언입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에스겔에게 행동으로 예언하라고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계속 범죄하기 때문에 그 범죄에 대해서 말로 꾸짖었습니다. 꾸짖었지만은 반응이 없었어요. 말로는 안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3장을 보면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내가 너를 벙어리로 만들어버리겠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말로는 안 되니 이스라엘이 말을 듣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그렇게 에스겔을 벙어리로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에스겔이 벙어리가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행동으로라도 예언을 하게 하신 겁니다.
말로 안 되니 행동으로 보여줘라. 그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행위 예언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공감했으면 좋겠어요. 말로 꾸짖어도 안 되니, 말로는 안 되니 행동으로 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공감하면서 오늘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입니다. 너 사람아, 너는 날카로운 칼을 한 자루 가져와서 그 칼을 삭도로 삼아 내 머리카락과 수염을 깎고 그것을 저울로 달아 나누어 놓아라. 여기서 머리카락과 수염을 깎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머리카락과 수염을 깎는 것은 슬픔의 표현 혹은 치욕스러움을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조선시대 우리 조상들은 머리카락은 부모님이 물려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 머리카락을 깎는 것은 부모님에게 불효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와서 그 머리카락을 밀어버렸다. 이게 아주 큰 일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는 머리카락 좀 자라는 게 그게 뭔 대수라고. 사는 일에 무슨 그런 큰 영향을 미친다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조선시대는 이게 죽는 것만큼이나 싫은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레위기 21장 5절을 보면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된다. 수염을 자르면 안 된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사장 출신인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삭도로 너의 머리카락을 잘라라. 수염을 밀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할까요? 5절을 보면은 이 머리카락이 예루살렘이다. 이 말이 나와요. 예루살렘이 앞으로 당할 치욕을 이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 수염을 미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잘리운 그 머리카락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2절을 보면은 3분의 1은 성읍 가운데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둘레에서 칼로 내리치고 나머지 3분의 1은 바람에 날려 흩어지게 하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이 망할 거라는 말이에요. 근데 3분의 1은 성읍 가운데서 죽을 거다. 3분의 1은 도망치다가 성읍 둘레에서 칼에 맞아서 죽을 거다. 나머지 3분의 1은 바람에 날려 흩어질 거다. 이방으로 끌려가서 흩어진다는 말입니다. 이 예언에 대한 실질적인 의미가 12절에 나옵니다. 12절을 같이 보시면요.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전염병에 걸려 죽거나 굶어 죽을 것이며 또 3분의 1은 성읍 둘레에서 칼에 맞아 쓰러질 것이며 나머지 3분의 1은 내가 사방으로 흩어버리고 칼을 빼어들고 그들의 뒤를 쫓아가겠다.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을 당할 겁니다. 그리고 망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난을 지금 누가 주고 있는 겁니까? 내가 사방으로 흩어버리고 내가 칼을 빼들고 그들의 뒤를 쫓아가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5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행위 예언도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3절과 4절을 보면 그 머리카락 가운데 일부는 남겨두라고 해요. 남겨둔 그 머리카락을 옷자락에 싸서 고이 보관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보관해 두었던 머리카락의 일부, 얼마를 꺼내서 불로 태우라는 말씀도 나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때 그 심판에서 살아남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지요. 이사야서 6장 13절인데요. 밤나무나 상수리 나무가 잘릴 때에 그루터기는 남듯이 거룩한 씨는 남아서 그 땅에서 그루터기가 될 것이다. 그루터기에서 또 이렇게 나오잖아요.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걸 통해서 그 나무의 생명을 이어가는 것처럼 이 남은 자들, 일부 남은 자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운명을 이어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스라엘을 심판하지만 동시에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 남은 자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대항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부를 불로 태우라. 그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심판을 말씀하신 이후에 5절부터 10절까지 보면 그 심판에 대한 구체적인 징벌 이야기가 나옵니다. 5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것이 예루살렘이다. 내가 그 성읍을 이방 사람들 한가운데 두고 나라들이 둘러 있게 하겠다. 예루살렘을 포위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질문을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자기 백성을 징벌합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이 자기 백성을 자기 자녀라고 생각했어요. 부모는 자녀에게 기대가 있습니다. 잘 자라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렇지를 못한 거예요. 예언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감람나무를 심었다. 그런데 키워놓고 보니까 이 돌감람나무더라. 먹도 못하는 돌감람나무더라. 부모님들이 자녀를 정성을 다해서 키웁니다. 내 자녀가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근데 키워놓고 보니 형편없는 사람이 됩니다. 너무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대하셨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기대대로 되지 않아서 이들을 징벌하는데 그러면 원래 이스라엘에게 기대했던 그런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지리적으로 강대국에 둘러싸여서 살아왔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북쪽과 동쪽에는 언제나 메소포타미아 강대국이 있었어요. 아시리아, 바빌론, 페르시아 계속해서 강대국들이 등장합니다. 남쪽에도 강대국이 있었어요. 이집트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가 강대국에 둘러싸여서 살아가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곳에 이스라엘을 두었을까요? 이런 강대국 속에 있다 보면 힘을 떨치기가 어렵습니다. 늘 짓눌리는 형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런 곳에 두신 이유는 너는 세상적인 강대국이 아니라 영적인 강대국이 되라. 그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기대를 이스라엘이라고 불린 야곱의 삶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야곱은 태어날 때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간발의 차로 동생이 되었어요. 그 간발의 차 때문에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근데 야곱은 그 축복이 탐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간교한 행동으로 형의 장자의 축복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강대국이 될 수 없는 여건에 있는 이스라엘, 장자가 될 수 없는 야곱, 뭔가 겹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야곱이 한 행동과 똑같아요. 강대국들 사이에서 간교한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이 나라가 강대국이 되면 이 나라를 따라가고 저 나라가 강대국이 되면 저 나라를 따라갑니다. 그 나라를 흉내내면서 그 나라의 신들을 섬깁니다. 이런 식으로 따라가다 보면 강대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 간교한 야곱의 모습을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더 간교한 사람 라반을 붙입니다. 그 라반에게 짓눌려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간교하게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주변에 더 간교하고 더 악한 강대국들을 통해 짓밟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이런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간교하게 살아가는 그 야곱을 얍복강가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얍복강가에서 야곱을 붙들고 씨름하십니다. 씨름하시면서 씨름에 져줘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하신 일은 너 이름이 뭐냐? 그거였어요. 간교한 자 야곱입니다. 이제부터는 네 이름을 바꿔라. 너는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의 원뜻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 그때 이 야곱은 하나님이 기대하는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뜻을 창세기 32장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 그렇게 번역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강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려 주실 그때 너는 진정한 강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야곱을 한번 보십시오. 137세에 아들 요셉을 만나러 이집트로 갑니다. 그때 바로를 만나서 인사를 나누게 돼요. 바로가 어르신 보니까 참 연세가 많은 것 같은데 나이가 얼마입니까? 그걸 물어요. 내 나이 137세이지만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대화 이후에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를 보면 이 축복은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야곱이 바로보다 더 높은 자라는 거예요.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 그 강대국의 왕이었던 이 바로보다 야곱이 더 높은 자, 더 강한 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뭘 기대하는가? 이스라엘이라고 불리었던 그 야곱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세상적인 강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영적인 강자, 그 영적인 강자가 되면 진정한 강자가 된다. 그걸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영적인 강자가 되는 걸 원했습니다. 그 후를 보십시오. 진짜 강자가 되었어요. 기근이 생겼을 때 그의 아들 요셉을 통해 세상을 구원합니다. 이스라엘도 구원했고 이집트 사람들도 구원했습니다. 기근 속에서 이 야곱의 아들, 이스라엘의 아들이 세상을 구원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왜 강대국 속에 둘러싸여 있게 했는가? 너는 세상적인 강대국을 꿈꾸지 마라. 너가 세상적인 강대국을 꿈꾸면 나반이 튀어나올 거다. 너가 꿈꿔야 될 강대국은 영적인 강대국이다. 그러면 너는 세상의 강자도 축복하는 진정한 강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땅끝까지 흘러갈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변화받기 이전의 야곱처럼 끝까지 간교하게 살려고 해요. 좀 잘 산다 싶으면 그 사람 따라가고, 좀 이 나라가 낫다 싶으면 이 나라 따라가고, 계속해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간교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하나님이 바빌론을 데려온 거예요. 라반이 야곱을 짓밟았던 것처럼 바벨론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짓밟게 했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고통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너는 영적인 강자가 되어야 된다. 그게 네가 살 길이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강자. 중세 유럽은 교황이 다스리는 나라였죠. 그래서 이 유럽 사람들은 스스로가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리하는 이 교황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린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이 교황은 세상 어떤 왕보다도 더 화려하게 살았어요.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온갖 타락한 일들을 뒤로 행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한 척했죠. 그러나 뒤에서는 온갖 타락한 짓을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 루터입니다. 자, 그 루터가 세상을 바꿉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루터가 군대가 강해서 유럽을 바꿨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권력이 커서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세상을 바꾼 겁니까? 아닙니다. 문제는 영성이었습니다. 영적인 강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려고 할 때 그때 이 사람이 세상의 권력자들도 두려워하는 영적인 강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교황도 이 루터를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기대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그 영성으로 이 세상에서 승부를 보아라. 그게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지를 못했어요. 6절을 보면요. 그 성읍은 다른 민족들보다 더 악하여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른 민족보다 더 악하다는 겁니다. 7절,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 사람들보다 더 거스르는 사람이 되어서 이방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을 거스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벌을 내리겠다고 합니다. 9절을 보면 그 벌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다시 없을 벌이라고 합니다. 그 벌이 어떤 겁니까?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 가운데서 아버지가 자식을 잡아먹고 자식이 아버지를 잡아먹을 것이다.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가족끼리 서로 잡아먹는 그런 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그런 말을 해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2000년대 초반에 한국에서 이 다큐멘터리를 찍은 걸 제가 본 적이 있었어요. 그 해가 그 2000년대 초반에 그 해가 호랑이띠 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러시아에 있는 호랑이를 다큐멘터리를 찍어가지고 방영을 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큐멘터리를 찍던 해에 기후가 이상해가지고 도토리 열매가 적게 열렸대요. 그 러시아에 호랑이들이 사는 그 지역에 이 도토리 나무가 많은데, 참나무가 많은데 도토리가 그 해에는 적게 열렸다는 거예요. 도토리가 적게 열리니까 도토리를 먹는 초식 동물들이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뭐 구체적으로 이제 그 멧돼지였어요. 이 멧돼지들이 딴 데로 이동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호랑이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멧돼지가 없으니까 잡아먹을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굶주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호랑이 한 가족, 부모가 이제 엄마가 새끼를 3마리를 낳는데 그걸 이제 취재를 한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 먹을 게 없으니까 나중에 엄마가 사냥하러 간 사이에 새끼들끼리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리고 한 마리를 물어 죽여가 그걸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와서 뜯어먹고 있는 그걸 보고 가만히 놔둬요. 왜 놔둡니까? 그들에게는 이게 본성이거든요. 자, 지금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자식을, 자식이 아버지를 잡아먹는다. 그 말을 하세요. 이게 뭔 말입니까? 짐승 같은 인간이 된다는 말이에요. 사람을 해서의 본성을 잃어버리고 짐승처럼 살도록 만들어버리겠다. 그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과 싸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현명한 겁니다. 하나님은 너희는 영적인 사람이다. 영적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 그 길을 따르는 것이 현명한 겁니다. 11절에서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 철저히 망할 것이라는 그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방 사람들 사이에서 그렇게 이스라엘이 추앙했던 그 이방 사람들로부터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심판하겠다고 합니다. 왜 철저하게 심판하겠다고 합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하나님이 기대했던 그 모습과는 너무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망이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하는 바, 그 모습을 따라 살 때 우리에게 참된 행복이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기대하는 것은 그 시대의 영적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세상적으로 절대 강자가 될 수 없는 그런 조건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강했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를 가질 때마다 강대국들이 들어와서 짓밟는 그런 역사를 반복했습니다. 이런 반복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치신 것은 너희가 살아갈 방법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이다. 세상의 강자가 아니라 영적인 강자로 살아야 된다. 영적인 강자가 되면
너희가 하나님의 복을 세상에 흘려내는 영적 제사장이 될 것이다. 하나님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영적 제사장이 되면은 주변 강대국들이 이스라엘을 치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변 강대국들은 이 먹는 것, 마시는 것, 이걸 위해서 싸웁니다. 이스라엘이 이걸 탐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들을 축복해 줍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지 못한 신령함과 거룩한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 제사장으로 살면 오히려 그들로부터 존중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세상 방식으로 강자가 되려고 하니까 징벌을 받았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오해하지는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강자가 됩시다. 이 메시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나 영적인 강자가 되자고 해서 일상의 삶을 버리십시오. 가정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십시오. 다 버리고 신앙에만 집중하십시오. 이 말씀 드린 게 아닙니다. 가정 버리라는 말도 직장을 버리라는 말도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누구인지 그걸 잊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너는 하나님 백성이다. 너는 영적 제사장이다. 그겁니다. 그리고 그 영적 제사장에게 기대하시는 바는 너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사람이다. 목표가 다른 사람이다.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영적 제사장으로서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썩지 않도록, 이 세상이 어둠에 그렇게 가려져서 살지 않도록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하면서 우리가 신앙하는 이유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냥 신앙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신앙하려고 할 때 내가 왜 열심히 신앙해야 하는지 그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강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닮아서 그래서 영성의 강자가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두 손 들어 세상을 축복할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유, 내게 기대하시는 바 그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내 안에 오셔서 내게 믿음으로 채워주시고 이 세상을 영적인 강자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